우리 명절간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추석 명절 가운데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이 5월 달에 어버이 주일 있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와는 이제 9월 달에 추석 명절 가운데 이제 듣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이지 않습니까? 10계명의 그 5번째 계명으로서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이제 복음 메시지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구원과 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가족들과의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요, 이 죄에 대하여 원죄가 대문자 S를 씁니다. 죄가 SIN이거든요. SIN 이렇게 해서 죄인데, 이게 대문자 S를 쓰는 게 원죄. 그게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다, 어린 양이 되어 주셨다 할 때에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죄가 원죄예요. 원죄, 큰 대문자. 그러면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 또 죄 문제를 다룰 건데, 이 죄는 소문자 신입니다. 소문자 SIN 이렇게 해서 이제 자범죄죠. 스스로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남은 날들에 예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짓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이 하루에 얼마나 거짓말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거의 안 하는데요, 이게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얼마나 거짓말합니까? 이렇게 죄를 짓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뭐 기껏해 한 번, 두 번 정도요, 뭐 이 정도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회학자들이 통계를 내기 위하여 이제 동의를 구하고 이 녹음기를 부착해 가지고 이렇게 며칠을 검사를 합니다. 여러 사람들을. 그래서 평균적으로 200번 이상 하더랍니다. 평균적으로 200번 넘는 그런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이 살더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이제 거짓말로 생각 안 하고, 이 정도야 뭐 먼지지, 뭐 이 정도 안 하는 사람 누가 있겠나, 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뭐 이런 부분들. 나는 대수롭지 않아도 받는 사람은 길을 가르쳐 달라고 그랬는데 길을 그냥 대충 알려주거나 성실하게 안 알려주거나 잘못 가르쳐주거나 그러면 길 물었던 사람이 큰 낭패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길에 대하여 알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 믿고 또 우리 교회 특히 이렇게 예배 늘 드리시고 이런 분들은 이 복음을 늘 듣기 때문에 복음을 잘 아세요. 보면 나 그거 아는 건데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도 뭐 우리 교회에서 나고 자라나고 이런 청년들이 제법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좋아요, 은혜로워요. 뭐 어떤 사람이 봐도 야, 이 훌륭한 자매다, 훌륭한 형제다, 믿음 좋다, 이렇게 얘기를 들을 만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많은데,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추석 명절이라고 목사님한테 이쁘게도 인사드리러 와서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자매에게 물어봤어요. 복음을 좀 전했냐? 최근에 일주일 동안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좀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도 하고 뭐 이런 거 좀 이렇게 뭐라도 좀 해봤냐? 복음을 전해봤냐? 물어보니까 한 명한테도 안 줘요. 한 명한테도. 그래서 일주일이니까 그래도 뭐 그럴 수 있지 싶지만, 그러면 한 달 그러면 어떠냐? 한 달도 없대요. 1년 그러면 1년도 없대요. 10년 그러면 10년에도 없대요. 10년에도.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겁니다. 이게 내가 믿음이 단수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믿음이 1단, 2단, 3단 태권도 단처럼 1단, 2단 단수가 있다면 믿음 100단이 된들, 믿음 1000단이 된들, 나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예수리도가 증거되어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믿음 1000단인 게. 내가 내 혼자 좋고 많은 게 복음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것이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주시고 짐 빠지시고 뼈 꺾이시고 창 찔리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이런 팬티만 입고 여러분 그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그렇게 중한 고통을 겪으셨는데, 그런데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구원받고 이거는 좋아요, 이건 감사한데, 그런데 이 흘러가지 않는다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웃들에게 보여지지 않는다면, 이것만큼 낭패스러운 일이 있을까?
우리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을까요? 우리 이렇게 안전하는데, 이렇게 안증가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느냐 보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누군가로부터,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복음을 잘 안전하는데 누군가 전할 때 이렇게 받아들이고 믿고 구원받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단 말이에요. 정말 은혜죠. 정말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안전한 거 보면 정말 은혜고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 추석 명절 가운데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할 때에 물론 부모님 공경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은 가족의 대표로서 부모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배우자에게 잘해라, 자식들에게 잘해라, 형제들에게 잘해라, 부모님께 잘해라, 이 말씀이 이제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0계명의 나머지 6, 7, 8, 9, 10계명 우리가 다 함께 읽었거든요. 그래서 6계명이 살인하지 마라. 그러면 살인이 다른 사람 칼로 찔러가지고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몸을 자해하거나 해치거나, 그러니까 해로운 음식, 술 마셔서 뭐 그냥 꽐라대고 막 이러면 그게 자기를 해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몸을 좀 이렇게 건강하게 잘 관리하고. 여러분 또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남의 업적을 가로채거나 남의 공로를 가로채거나 남의 그런 실적을 가로채거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사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이 상사가 어려운 일은 부하 직원에게 맡겨가지고 안 될 건데 맡겨가지고 이 공적을 가로채고 실적을 가로채고, 좋은 일은 자기가 그냥 가져와서 승진하고 어려운 일들은 그냥 처음에 사회생활 초입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맡겨가지고 덤탱이 쓰고 퇴사하게 만들고, 또 이렇게 본연이 그 사람이 잘못한 거 아닌지 알면서도 얘기를 안 해주고, 뭐 굳이 내 일 아닌데 뭘 얘기해, 이런 게 이제 도둑질이라는 것이죠.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이런 죄, 원죄 문제는 예수님 믿어서 해결받아서 구원받는데, 천국 가는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비일비재하게 지을 수 있는 그런 죄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가 해결받을 것인가, 이거 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죄의 그런 모든 담이 하나님과 이런 관계 가운데 가로막아서 이 죄를 그냥 가벼이 짓고 그냥 크지 않게 생각하고 가벼이 생각하고 그러면 예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비신자랑 차이가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만큼 불행하고 안타까운 게 어디 있습니까? 참 아버지가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인품 있고 막 이러는데 자식이 그런 아버지의 덕을 한 개도 못 보고 살아가는 게, 그 덕을 본다는 게 꼭 뭐 물질의 덕을 받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아버지가 이끌어주고 사랑해주고 또 그렇게 너그럽게 받아주고 품어주고, 이런 게 좋은 부모를 만나면, 좋은 목회자를 만나면, 좋은 교회를 만나면 이 성도들이 누려야 될 그런 복이잖아요. 은혜자. 우리 목사님은 복음적이야, 우리 교회는 복음적이야, 또 이렇게 친절해, 포용적이야. 그런 능력이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내 인격과 인품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부모 공경도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에 부모님께 잘하고 형제들에게 잘하고 또 이웃들에게 잘하고, 이 땅 가운데 그 한정된 시간 가운데 우리가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만큼 의미 있고 가치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돈을 아무리 쌓고 업적을 쌓고 하는 것도 좀만 지나면 업적 그냥 남들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자식 태권도에서 메달 받아오면, 메달 요즘에 태권도에서 이딴만큼 큰 거 좋은 거 이렇게 준다고 합니다. 주면 엄마한테나 귀하지 며느리한테 그게 얼마나 귀하겠고, 여러분 이제 한 30년 지나서 내 아들의 자식한테는 그게 한 개도 안 귀해요. 그냥 갖다 버려라. 우리 아내는 잘 버립니다. 이번 주간에도 제 아내는 많은 걸 버렸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사수하려고, 좀 덜 버리게 하려고, 못 버리게 하려고. 그런데 버려야 된다 이거야. 30년 동안 20년 동안 당신 책 다시 보는 거 못 봤다 이러면서 책 버려야 된다고, 뭐 버려야 된다고. 저를 안 버린 게 감사합니다. 저를 안 버린 게요. 저도 버리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 피해, 이게 뭐 버릴 때는 피해 다니고 그렇게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처절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안 버림을 당하려고 그렇게 그런 삶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성이 있고 그 가시와 엉겅퀴를 세상은 내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선한 의도로, 좋은 의도로 한다고 해서 항상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품으려고 많이 애를 쓰지만
돌밭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길가와 같은 마음도 있다는 것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형제들을 위하고 또 인격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어가고 해나가는가라고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구원을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자범죄를 쉽게 죄를 범할까? 이런 죄 안 범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합리화하고 또 뭐 어쩔 수 없이 짓는 죄 뭐 있을 수 있지 않겠어? 그렇게 합리화하고. 그러니까 죄 짓는 게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죄 짓는 게 어려워야 되거든요. 죄를 안 지을 수 없다 손치더라도 그 죄를 지기까지 참 씨름하고 신음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안 이루고 싶은데 그 가운데 죄를 지었을 때 바로 내가 또 느껴지고 회개해야 되겠다, 화해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죄를 짓는 게 마땅하고 당연하고 쉬워지면 말이 함부로 하게 돼요. 말을 함부로 길을 내어버리는 거예요. 배우자와 대화할 때에 말을 함부로 막 하게 되어지면 말을 함부로 하는 길이 터져버리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쉽게 말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이 함부로 나오게 되고, 자식들에게 함부로 말이 나가게 되고, 그렇게 이웃들에게 말이 함부로 나가게 되고 되어지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데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구원이 크면 클수록,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은 구원이 크면 클수록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결혼을 위하여서 평생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몸도 건강도 관리하고 이랬던 신부가 이 결혼을 앞두고 폭식을 하고 아무데나 가서 이제 결혼하면 이제 편하지 않을 테니 막 이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여행 가가지고 그냥 무전 취식하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결혼을 귀하게 생각하고 크게 생각하고 그럴수록 더 몸을 정갈이하고 또 잘 자신을 또 준비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이게 남자로 할게요. 여자로 하니까 자꾸 이렇게 요즘 시대에 남자도 마찬가지죠. 결혼을 귀하게 또 크게 생각한다면 그 아이를 가지기 전에 운동도 하고 체력도 준비하고 영적인 준비도 하고 그렇게 성격에 있어서 성품에 있어서도 잘 가꾸고 좋은 인품을 가지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하게 생각하면, 의미롭게 생각하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 돈을 귀하게 생각하니까 돈을 위해 희생을 아끼지 않잖아요. 수고를 아끼지 않잖아요. 철야도 하잖아요. 야간 근무도 하고 돈을 그만큼 귀하게 여기니까 그런 것처럼 구원을 귀하게 여긴다면, 구원을 크게 여긴다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짐 빠지시고 뼈가 꺾이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그 구원을 내가 느낀다면, 받아들인다면 말하는 게, 함부로 말하는 게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것이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 하려고 하지. 결혼하면 우리 남편이 어떤 음식 좋아해? 그러면 그 음식 이렇게 잘 맛있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뭐 대충 만들어서 곰국 끓여가지고 일주일 내내 먹으라고 그랬죠. 추석 명절에 곰국 끓여놨으니까 데워서 드세요. 손이 없어요. 데워서도 못 드십니까? 사랑이 떨어진, 곰국 나오기 시작하면 사랑이 이제 떨어져 가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셨어요.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어요. 사단을 완전히 이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흑암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고 능히 죄를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단이, 지옥에 원래 사단 가려고 지옥을 만들어 놓은 건데 아직까지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잘 안 믿고 죄 가운데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사단에 딸려가지고 지옥에 가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많은 비유로 예수님 말씀하세요. 1만 달란트, 수백조 원이 되어지는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은혜를 입은 거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수백조 원이니까 감이 안 오잖아요. 수십억만 해도 엄청 크잖아요. 그 억에 수백 배가 이제 수백조 원,
1만 달란트가 되어주는 거죠. 성경에 예수님이 너희들이 어떤 모습이냐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이웃을 돌보지 않는다라는 그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100데나리온은 한 1,000만 원 정도 되어지는 돈입니다. 그래서 1만 달러 수백조 원에 대하여서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1,000만 원, 몇백만 원에 대하여서 도저히 나는 참을 수 없다,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좌시할 수 없다 이러면서 그 이웃과의 관계, 부모 자녀 간의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 가운데 위태로워지는 그러한 경우가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9.11 테러를 보면 2001년도에 9월 11일 날에, 그래서 9월 9.11 테러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제 그때 이제 함께 하셨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영화인지 알았습니다. 영화에나 볼 만한 세계 경제를 상징하는 미국의 세계 무역기구 그 쌍둥이 빌딩이 비행기가 미사일처럼 날아가서 박아가지고 그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동시간에 미국의 국방,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국방을 상징하는 펜타곤 국무성이, 미 국무성이 똑같이 비행기 테러로 공격을 받아 여러분 황폐화되어졌습니다. 정말 세계가 가장 긴장했던 그런 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가 테러를 가한 거냐 할 때 알카에다 그리고 오사마 빈 라덴이 이제 좁혀졌고, 그리고 그가 아프가니스탄에 숨어 있다라는 얘기 가운데 미국과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9.11 테러 이후에. 그 전쟁은요, 사람들이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한 번도 정복된 적이 없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러시아의 어떤 짜로도 통치할 수 없었고, 북한처럼 땅굴이 어마어마하고 사막 땅이니까요. 그러니까 독일의 전차부대 히틀러 그 세계 2차 대전 때도 정복할 수 없었고, 또 나폴레옹, 프랑스의 나폴레옹도 한 명도 정복하지 못해서 미국도 아마 힘들 거다. 그런데 미국은 2달 만에 카불까지 점령하고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10년간 추격한 끝에 오사마 빈 라덴 사살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뉴스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 때 10년 동안 추격해가지고 결국 남의 땅에 있는 그런 오사마 빈 라덴을, 테러의 주모자를 사살시키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완전 승리한, 전쟁에도 이겼고 카불도 점령했고 이런 테러의 주범도 사살했으니까 다 미국이 승리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이 20년 만에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게 되어집니다. 오사마 빈 라덴도 사살했는데 왜 철수했느냐? 끊임없는 테러. 그 끊임없는 테러 가운데 전투에서 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는 큰 전쟁 이기고 주동자도 사살했는데, 그런데 이 테러와의 전쟁 가운데에 결국은 두 손 들고 두 발 들고 소모전이니까 끝없으니까 끝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철수하게 되어졌거든요. 그처럼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전쟁에서 다 승리하셔서 우리는 깃발 꽂으면 됩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그런 복음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또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미워하는 마음을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나가면 죄도 이길 수 있고, 또 내 존재감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탐욕, 욕심, 돈에 대한 돈 욕심, 술 욕심, 담배 욕심, 사람 욕심, 인기 욕심, 성공 욕심,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것보다 십자가의 은혜가 더 커서 그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지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거 내가 탐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너무 감사하다, 복음의 은혜가 너무 가난해도 감사하다, 아파도 감사하다, 그런 기쁨과 감사가 내 안에서부터 풍성하게 넘쳐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의 은혜에 대하여서 우리가 좀 체험을 해야 된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할 때만큼 저도 그래요. 초신자, 예수 안 믿었던 사람이 예수 믿게 되어지고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그만큼 기쁜 일은 없어요. 성도에게, 교회에 그만큼 행복한 일은 없어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고 이런 교회가 되어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목장도 잘하고 참 풍성한 삶도 잘하고 다음 세대 신앙 전수도 잘해요. 그런데 이거 잘해요. 이거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 앞에
비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는 거, 이런 부분을 거의 안 한다고 할 때에 얼마나 이게 심각한 겁니까? 얼마나 아찔한 겁니까? 이 목회자로서 여러분 다른 거 다 못해도 이 복음 전하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받들고 살아가는 거, 그거 잘 하려고 목장도 하고 풍성한 삶도 하고 다니엘 잼프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2번, 3번, 4번은 너무너무 잘하는데 1번이 잘 이렇게 중요성을 그만큼 잘 먹어.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선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구원을 선물. 여러분, 선물은요, 이 선물 자체가 10,000원짜리냐 100만 원짜리냐가 선물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선물 준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선물 준 대통령이 준 볼펜이다 그러면 의미가 있잖아요. 누가 준 선물이냐? 이 구원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내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 구원의 선물이 얼마나 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예수님 목숨값이에요. 예수님 목숨값, 예수님의 피값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우리가 귀하게 조금이라도 여긴다면 정말 크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귀하게 여긴다면 우리가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것이, 죄를 가벼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죄 짓는 건 난 너무 싫다. 결혼을 앞두고 누가 신부가 폭식을 합니까? 예쁘게 보이고 싶은데 그 한 날만은 세상에서 가장 날씬해야 되는 날 아닙니까? 제일 예뻐야 되는 날 아닙니까? 신랑도 마찬가지로 결혼 앞두고 여러분 누가 함부로 그냥 밤을 새고 그렇게 하면 이 성의가 없는, 정성이 없는 거죠. 마음이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껏 술 때문에, 기껏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기껏 죄 때문에, 기껏 어떤 내 취미 생활 때문에, 취미 생활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빠지면서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할 건 전혀 아닌 거죠. 이 무게가, 이 비중이 너무너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큰 것을 당연히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5만 원짜리, 1,000원짜리 떨어져 있으면 뭐 주어야 됩니까? 둘 다 주우라고 저는 가르쳐요, 애들한테. 그런데 하나만 주어야 되면 5만 원짜리 주어야 된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마땅한 것 아닙니까? 구원이 1만 달란트라는 거예요. 내 죄로 내가 누리는 쾌락, 유익, 재미, 여러분 신나는 거, 이런 거는요, 이거는 100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비할 바가 없는 거예요. 비할 바가. 그렇게 들으면서도 이게 그래도 말은 잘한다 이렇게 듣는 사람들은 은혜가 없는 거고, 정말 그래,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하나님 마음을 내가 잘 받아야 되겠다. 이런 은혜가 부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넥타이 선물하면 귀하게 꼭 찹니다. 그 선물하신 분에게 넥타이 찼어요, 넥타이 찼어요 이렇게 보여드려요. 이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보여드려요. 그렇게 차야지 목사님이 찼구나 이렇게 선물 준 사람은 기가 막히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청년들이 시계 이렇게 선물해 줄 때 몇 년 동안 찼어요. 근데 워낙 제가 이제 액세서리나 이런 거를 좀 안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넥타이도 하려면 좀 덜 매려고 하고,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목사님들도 막 이 사람인지라 이렇게 점점 나이가 들수록 돈이 좋아지고 자리가 좋아지고 성공이 좋아지고 그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저는 이렇게 입던 양복 입고 입던 신발 신고, 그러니까 오늘도 아침에 장로님이 딱 보고 목사님 양말에 빵꾸 났습니다 이래가지고 빵꾸 난 양말을 신고 나올 때가 참 있어요. 지금 갈아 신었습니다. 또 누가 양말을 선물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양말 딱 이렇게 바로 갈아 신고 오늘 장례식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십자가 바라고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목회자라도 직분자라도 누구라도 천하 없어도 사람은 돈이 좋고요, 사람은 자리가 좋고요, 사람은 명예가 좋고요, 사람은 죄 짓는 게 재미있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야죠. 죄를 내가 피하고 떠나고 멀리하고, 구원을, 그런데 죄를 자꾸 내가 피해야지, 돈을 자꾸 내가 싫어야지 이렇게 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은혜라고, 구원의 은혜가 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구원의 그러한 감사가 너무나 충만하면 죄는 쉽게 이기는 거예요. 죄는
여러분 돈은 이기는 거예요. 병은 이기는 거예요. 병을 구원이 너무나 크면 그런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구원의 그런 은혜가 우리 내면에서부터 충만하여서 막 차고 넘쳐서 흘러가고 보여지고 나타나고 딱 볼 때에 저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네, 감격이 있네, 은혜가 있네. 그게 배우자에게 보여지고 자녀에게 보여지면요 대박이에요. 10억, 100억 물려주고 상속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대박이에요. 그렇게 부모님의 모습 속에, 배우자의 모습 속에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그런 존귀한 주의 자녀 되었으니 사랑하고 섬기리, 그런 추석 명절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죄에 대하여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 가운데 5계명이에요. 10계명 가운데 그 앞에 있는 4개의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원죄 문제 해결받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자범죄 짓지 않고 어떻게 인간관계 가운데 이제 잘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앞에 1계명부터 4계명은 대신관계, 뒤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대인관계라고 합니다. 앞에는 원죄 해결, 뒤에는 자범죄,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이 아크로스틱으로 우리나라도 보면 이렇게 노래 가운데, 애들 노래 가운데 이런 거 있어요. 1, 2, 3에 따라서 부르는 노래. 1초라도 안 보이면 이렇게 허전한데 3초는 어떻게 기다려, 이야 이런 노래가 있으면, 그런 것처럼 성경도 그렇게 우리에게 시편에 그런 게 많아요. 아크로스틱으로 이 알파벳 A, B, C, D 이렇게 쭉 구조를 하는 것처럼 히브리어 알렙, 베트, 이렇게 헤트 이런 식으로 이게 A, B, C, D 이런 식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십계명도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그러면 1절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마라. 2, 이상한 우상을 만들지 마라. 3, 삼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4, 사업장 문을 주일 날에 열지 마라. 그러면 쉽게 이렇게 외워지잖아요. 우리 초신자들도 좀 이렇게 알 수 있도록. 5, 오만이 아버지를 공경하라. 6, 육혈포로 살인하지 말라. 7, 칠보단장한 여인과 간음하지 말라. 8, 팔로 도둑질하지 말라. 9,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도둑질하지 말라. 10, 10원 하나라도 탐내지 마라. 이 중에 한 서너 개 막 기억날걸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면 이 10계명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래서 이 10계명은 앞에 있는 9개 계명과 또 달라요. 뭐가 차이가 나느냐 하면 이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이제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과의 관계인데 5, 6, 7, 8, 9는 행위에 대한 그러한 계명이라는 것이죠. 도둑질, 거짓말, 또 이제 간음, 살인, 부모님 공경 이런 부분의 행위에 대하여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10계명은 내면에 대한 거예요. 마음에 대한 거. 탐내지 마라. 탐내지 마라.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왜 이 탐심을 가지지 마라, 욕심 부리지 말라라고 하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걸려 미혹됨이니.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이 공장이라는 거예요. 공장. 이런 살인, 간음, 또 도둑질, 거짓말, 이 공장이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이 장성하고 욕심이 잉태하여서 죄를 낳고 사망을 낳는다고. 그러니까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냥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합리화하고 다 죄 짓는 거 아니야. 애들이, 내 자식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봐요. 다른 애들도 다 그래. 야, 그러면 어떤 부모가 다른 애들도 그러니까 너도 그래.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다른 애들은 그러더라도 너는 똑바로 해야지, 너는 잘해야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탐심, 욕심, 돈에 대한 욕심, 자리에 대한 욕심, 성공에 대한 욕심, 존재감을 막 드러내는데 욕심.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자기 존재감을 드러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그걸 하나님 나라를 받들며 살아가는데 의미와 가치와 여러분 보람과 기쁨을 누려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가도 아무리 돈을 막 쌓아도 그건 내 거 아니잖아요. 내 거.
이 임종, 오늘도 우리 장례 이제 예배 마치면 낮에 장례 우리 권사님 이렇게 섬기러 가는데, 그럼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들고 가는 거 없어요. 믿음만 들고 가요. 믿음만. 그러니까 돈으로 믿음 키우고, 자리로 믿음 키우고, 질병으로도 고난으로 믿음을 키우고, 믿음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병을 묵상하고 돈을 묵상하고 사람, 나한테 해코지 하는 사람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상처 입혀준 사람 상처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 상처를 통하여 하나님 바라보고, 가난을 통하여 하나님 바라보고, 부유함을 통하여서도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잘 받들고 이게 사명이 되어서 물질로 쓰임받을까? 이렇게 믿음 키우고 상급 키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질로 인해 칭찬받고 자리로 인해 칭찬받고, 아픈 가운데에서도 믿음 지키고 은혜를 지키고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로서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왔습니다. 사도 바울같이 칭찬받고 면류관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죄랑 싸울 때 피 흘리게까지 죄와 싸워야 된다. 하나님 물어보실 겁니다. 너 술 얼마나 마셨느냐, 끊었냐, 못 끊었느냐 안 물어보십니다. 하나님 담배 끊었느냐, 얼마나 피웠느냐 안 물어보십니다. 하나님 물어보시는 것은요, 그 술 끊기 위해서 너 얼마나 씨름했느냐, 피 흘리기까지 싸웠느냐, 죄를 끊기 위해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얼마나 씨름하였느냐. 그렇다면 뭐 술 마셔도 괜찮아, 뭐 담배 펴도 괜찮아, 죄 지어도 괜찮아,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없죠. 죄에 대하여 십자가 앞에 나아갈수록,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찬양하잖아요. 십자가 앞에 나아갈수록 회개하게 되어지고, 또 내가 겸손하게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어지는 것은, 그 십자가 앞에 가니까 나는 죄인이에요. 전 죄인.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작은 먼지만한 죄도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먼지 같은 죄도 회개하고 참회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어지는데, 십자가와 멀어지니까 내가 뭐 죄인이야, 나보다 죄인 더 많아 막 이러면서 다른 사람 자꾸 고발하고 송사하고 합리화하고, 이 정도 죄 좀 만지는 사람 누구 있어 막 이러면서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누구라도. 또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이 경상도 목사님들은, 경상도 교회들은 커피로 죄사함을 받는다면서요, 커피로. 그래서 경상도 목사님이, 아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는다, 은혜로 죄사함 받는다. 자기가 들었다고. 경상도 교인들이 찬양할 때 커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 내가 들었다고. 그래서 잘 보니까 찬송 부를 때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막 이걸 보고 커피로 구원받는다고, 커피로 속죄함 받는다고, 커피로 경상도든 전라도든 어디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 받고 구속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도 끔찍한 죄에 빠졌어요. 시편 51편에 보면 정말 다윗이 손바닥, 손톱, 발톱 다 빠질 정도로 회개하거든.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씻어주 달라고, 나의 죄를 씻어달라고, 내가 눈보다 희어지리이다. 9절 10절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다윗도 죄 지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렇게 참여하고 회개하고 돌이켰다. 그러니까 합리화할 필요도 없고, 그 죄 그냥 이렇게 그냥 안 들키면 되지 뭐 이렇게 지나가고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화해하고 이렇게 참여하고, 이런 너무나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자존심 상할까 봐, 내가 체면이 떨어질까 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는데 팬티만 입고 창 찔리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는데, 그 예수님 바라보기는 하는 겁니까? 그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우리가 뭘 창피함을 앞세우고, 그래서 나는 자존심 때문에 뭘 품을 수 없다, 참을 수 없다, 그냥은 넘어갈 수 없다. 살아있으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막 펄펄 내 육신이 살아있으니까, 내 영혼이 살아가지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서 중간재짐 벗은 그 은혜의 감사, 감격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인격이 있고,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이 가시와 엉겅퀴가 더 이상 우리의 믿음을 막지 못하는 옥토와 같은 마음밭, 이 추석 명절 가운데 잘 우리가 기경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신갑주 입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내가 복음 전해야 되겠다. 예배 가운데 내가 능력 받아야 되겠다. 복음의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야 되겠다. 그게 예배예요. 복음 가운데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구원의 확신이 더하여지고 의로운 마음이 더하여지고 진리 가운데 우리가 다 허리띠를 차고 한 손에는 믿음, 한 손에는 성령의 검, 발에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어디 가든 나는 복음을 전해. 우리 자녀에게 복음이 드러나고 복음이 나타나고 이 아버지가, 이 어머니가 복음으로 살아가고 이 예술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보여지고, 우리 믿음의 가정 너무 감사해, 너무 행복해. 돈 때문에 그런 얘기 못 들어요. 돈 때문에 들으면 재벌들은 정말 행복하고 믿음의 가정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죄와 싸우기, 끝까지 죄와 싸우며 십자가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죄와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 구원을 최고의 선물답게 귀하게 여기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이웃들과의 관계, 또한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가운데 구원이 나타나고 십자가의 은혜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이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윗도 무너집니다.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이 추석 명절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직분자들에게 정직한 영을 다하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 마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든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예수의 보혈의 존재감이 드러나 보여지는 우리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 모일 때마다 풍성한 삶으로 모일 때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누어지게 하시고 복음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또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 청년들, 또한 유학생들, 우리 수험생들, 우리 복학생들, 또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어르신들, 연로하신 어느들 가운데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시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 주의 종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믿음의 능력을 구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주인 되어지는 삶,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의 5계명을 통하여 주신 우리 모든 자범죄의 그러한 담이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구원을 귀하게 감사하게 감격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큰 감사와 감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